5장 들어갑니다. 이 5장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 또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 세 번째 표적 또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민간요법이 있죠? 민간요법. 혹시 여러분들 민간요법으로 치료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기억나지 않아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민간요법들을 통해서 병이 났을 때 그와 같은 치료법을 통해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여름에 수영장에 갔다가 친구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이 수영장 이 풀로 들어가는 이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쿵쿵쿵 떨어지면서 발목을 삔 적이 있어요. 심하게 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수영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이 옛날 분들은 꼭 연초가 되면은 점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올 한 해 운수가 어떤지 뭐 삼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지금까지 삼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삼재 뭐 안 좋은 거겠지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망둥이는 이 물을 조심해야 된다. 물과는 좀 멀리 있어야지 좀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갔다가 그 봉변을 당하고 돌아왔으니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딱 맞았죠. 딱 맞았죠. 점집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을 멀리 하라고 했는데 물에 가서 이 망둥이 귀염둥이 아들이 발을 심하게 뼈서 왔으니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발을 심하게 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날 무슨 과 가시겠어요? 정형외과 와서 엑스레이 찍어서 뭐 인대가 다친 건지 뭐 뼈가 부러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 제 기억으로 치자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갈면 노랗고 붉은 빛이 나는데 그거를 즙을 내가지고 제 발에다가 싸서 이 천으로 둘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자를 붙이고 며칠 있으니까 붓기도 빠지고 금방 또 나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을 무슨 요법이라 그래요? 예, 민간요법이. 아직 서울대 의사들은 모르는 아직 시도를 엄두를 못 내는 그 유명한 민간요법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뭐 겨울 되니까 또 감기가 유행이죠. 우리 세경이도 이번 한 주는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출근하지 못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학교 출근해야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감기 심하게 많이 걸립니다. 콜록콜록 몸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럼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은 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침하다가 또 먹었던 거 토하고 또 학교 가면 더 그 조용한 분위기에 어린 나이에 또 기침 참내라고 또 그러다가 보면 또 토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날이 있죠. 그럼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 유명한 서울대 의과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않은 민간요법 콩나물과 엿을 이렇게 물에다가 우리 어머니 웃으시죠? 예, 저를 자주 먹이셨어요. 예, 독감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망둥이 귀염둥이 아들만 특별히 엿에다가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쫙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입에다가 한 숟가락씩 넣어줘요. 근데 나았던 것 같아요. 나도 뭐 한 달이 지나서 나은 건지 뭐 두 달이 지나서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와 같은 민간 요법들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잘 자라고 무탈하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여기에 병 한 가지 두 가지씩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의학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지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웬만한 병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습잖아요.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캄보디아 오주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후시된 연구가 하나 없어가지고 머리 자그마한 상처가 결국은 뇌까지 파고들어서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그마한 상처에 뭐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 집에서 문턱에 뭐 발가락 까져가지고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웬만한 까짐과 상처는요 워낙 잘 먹고 잘 자기 때문에 자가 면역으로 치료가 됩니다. 조금 깊게 파인 상처들은 뭐 약국 가서 뭐 물파스를 좀 바른다든지 뭐 후시딘 좀 바르면은요 금방 나아요. 물파스를 왜 발라요? 정신 바짝 나게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중성자 치료, 암 치료, 어떠한 암이라도 95% 이상 완전히 없애는 그런 중성자 치료법이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조그마한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아주 뜨거운 열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아주 저가에도 이제 일반인들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발명됐다라고 저희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람들에게도 실험을 해보고 동물들에게도 실험해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저가의 기계를 통해서 그냥 집집에 하나씩 그냥 요만한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암 걸렸네? 그냥 대고 있으면 그냥 한 1,000여 번 되면 암 사라지고 뭐 여기가 아프면 여기다 대면은 또 뭐 그냥 동양 사라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한 K 의료 시스템 아래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한말 조선시대 끝에 조선시대 500년 통틀어 이야기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구한말에는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치료했냐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 앞이 안 보여. 몸이 상처가 났는데 골마가지고 구데기가 생겨. 어떻게 치료했냐라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민간요법보다도 더 맹신하고 있었던 요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신이에요. 미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픈 병 치료를 민간요법도 아니고 미신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요약해 봤는데 우리나라 구한말에 있었던 미신적 치료법이에요. 장티푸스. 여러분 개인 위생과 공중 위생이 열악하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예전에 우리 유럽에 흑사병 돌았지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몇 년 사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누구만 이 흑사병에 잘 안 걸린 줄 아십니까? 한 민족이 있어요. 내가 맞히면 500원 드릴게요. 500원 너무 싸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의 이 사람들이요 혹시 이 전염병이 뭐 흑사병인지도 몰랐지요. 뭐 쥐를 통해서 뭐 감염되고 그런 거 몰랐지요. 혹시 유대인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퍼뜨린 전염병이 아닌가?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 검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흑사병에 잘 안 걸렸는가? 유대인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씻는단 말이지요. 절대로 더러운 손으로 안 먹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 더러웠어요. 유럽 더러웠습니다. 엄청 더러웠어요. 우리 그 여자들 하이힐 있지요? 키 10cm 올려주는 하이힐? 그 하이힐의 유래를 아십니까? 구두? 아시지요? 온통 유럽 이 도로가요. 똥과 오물로 그득했어요. 그거 다 그 누구 똥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네 똥이요. 왜 똥을 거기다 왔어?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그 막 오랜 그런 어떤 역사책들을 보면은요. 막 이 길거리에 오물들이 그냥 막 득실득실 하는데 하루는 비가 와가지고 이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오물들이 글로 막 다 몰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똥통이에요, 똥통. 근데 어떤 남자가 술을 먹고 그 오물 똥통, 그러니까 이 장마철에 그 물이 그득 차인 그곳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똥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럽지요?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깨끗했을까요? 왜 향수가 유럽에서 유독 발달했지요? 씻으면 될 걸 안 씻고 자꾸 뿌려. 우리 여자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씻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뭐 잘 씻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씻어요. 이런 장티푸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위생이 더러우니 열악하니 걸릴 수밖에 없었던 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구한말 이 평안남도에 그리고 평안북도에 장티푸스가 온 마을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밝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막 설사를 하고 논일도 못하고 반일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요. 그러자 평안감사가 이 평안감사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공무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영을 냅니다. 명령을 내려요. 영을 내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 괴질은 만주 쪽에서 오는 것 같으니 만주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 장승을 세워서
이 괴질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깨굴창을 파서 괴질이 빠져죽게 하라. 이게 여러분 평안감사가 사또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북쪽 만주 쪽에서 이 전염병이 온 것 같더니 장승을 세워서 이 괴질이 오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그리고 깨굴창 흙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 빠져 죽게 하라. 미신이죠? 우습지요? 우스워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티푸스 이 평안감사의 이 명령을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마펫이라는 분이 이 영을 알게 된 후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올립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날 것을 먹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으려고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물도 끓여서 드십시오. 그리고 너무 더럽습니다. 제발 옷 좀 빨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안팎으로 청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페 선교사가 평안감사에게 올린 탄원서예요. 네가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거야. 무슨 장승을 왜 세우고 깨꼬창을 왜 파고 그래. 우습지요? 우스워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말라리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없지요. 근데 이 구한말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병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이 민간에서는 이런 미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가족 중에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그 옛날에 마당이 흙마당이 있었잖아요. 그 흙마당에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팔다리를 그려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식칼을 딱 꼽아요. 그러면 말라리아 병에서 낫는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이 우리 PPT나 이런 거 좀 스크린 좀 있으면은 구원말 때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 아주 기가 막힐 텐데. 마당에다가 사람 그림 그려놓고 배에 식칼이 꼽혀 있어요. 말라리아 낫게 해달라고. 여기 설사병도 있습니다. 설사병. 설사병은 어떻게 미신으로 믿고 있었는가 낫기 위해서 밥상 위에 그냥 밥 그릇을 올려놓고 밥그릇 위에 젓가락을 10자루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설사병아 떠나가라. 설사병아 떠나가라. 이러면 설사병이 나을까요? 더 아파. 더 아파. 여러분 이처럼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구원말 우리 조상들은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미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신 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는가? 오늘날에도 실제로 여러분 미신에 빠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 왜 미신에 빠는가 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따라해 볼까요? 무지함.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간절함이에요. 자신의 그 어떤 문제에 간절함. 여러분 무지함과 간절함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무엇이 잘 빠질까요? 미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는 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못이지요? 개구리 왕눈이가 살고 있는 연못인가요? 아니죠?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연못이지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미 벌써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요 베데스다 연못을 유적을 찾아냈습니다. 잘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지순례 갔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베데스다 연못 영상과 소개 영상을 어제 그제를 통해서 여러 편을 나누어서 봤습니다. 깊어요. 깊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자연적인 연못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110m, 폭은 60m, 깊이는 곳곳마다 다르지만 보통 60m에서 20m.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사용할 물,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할 물로 썼던 물 탱크가 아니겠는가라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라는 어원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베데스다를 벳 헤세드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벳 헤세드. 벳은 집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 은혜, 은총. 아주 유명한 히브리 단어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곧 벳 헤세드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세다 연못의 뜻이에요. 자비의 집.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어원을 추적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유출하는데
솟아나는 물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솟아나는 물. 땅에서부터 무언가 물이 쭉쭉쭉 솟아나는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비의 집과 솟아나는 물이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비가 솟아나는 집. 자비가 솟아나는 예, 따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따라하시네요. 자비가 솟아나는 집. 은총이 솟구쳐 올라오는 집.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베데스다라는 그 뜻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다섯 행각에 모여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주변 다섯 행각에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왜 환자들이 자비가 솟구쳐 오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와 있는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많은 병자들이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듬성듬성 보면 안 됩니다. 큰 가로가 있지요? 왜 가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본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의 내용이 없습니다. 사본학에서는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러면 학자들,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택할까요? 없는 것을 택할까요? 없는 걸 택합니다. 없는 걸 택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을 붙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한테 어떤 이야기 듣고 말 전달할 때 말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붙습니다. 한 세 달이 건너가잖아요. 한 문장이 한 장이 됩니다. 계속 붙고 붙어요. 병이죠? 그래서 사본학에서는 없는 사본을 조금 더 원본하고 가깝다라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로를 친 거예요. 가로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대요.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속으로 다이빙한 환자는 물속에서 나올 때 완전히 치유가 돼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100이면 100다.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미신으로 생각해요. 앞뒤 본문의 흐름과 예수님이 이 현장에 찾아오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사는 내려온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제가 오늘 사무연회가 있어서 설교를 깊이 있기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어요. 그죠? 3, 4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갔어요. 근데 지금 이 5장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보니까 5장 1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사도는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무교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정확하게 절기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왜 5장에서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게 나팔절인가? 이게 무교절인가? 이게 불임절인가? 이게 수장절인가? 이게 무슨 절기냐 도대체? 무슨 절기냐?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만 정확하게 명절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건가? 포커스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명절에 대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절은 곧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페스티벌이 맞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 5행각 안에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득실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득실득실. 그리고 누구도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의 예루살렘. 여러분 좀 뭐가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을 예배의 어떤 축제 현장? 혹은 그렇게 꾸미고 변장시킬지 모르겠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사들부터. 그런데도 우리는 피폐되어져 가는 그 영적인 참혹한 현장은 무시한 채 오늘도 주일이니까 옷 깔끔하게 입고 여전되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하고 있고 찬양팀 성가대는 찬양 준비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껴둔 채 누군가는 이놈의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게. 아유 지긋지긋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어두움과 영적인 패배감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장. 오로지 꾸미고 만나서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예배 현장.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어떤 명절이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포커스가 거기 있진 않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두운 내면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을까? 그리고 정말로 병이 치료됐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현장 가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연못처럼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누가 물속에서 잠수하다가 한 번씩 아니면 오줌 싸면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물이 움직이는 딱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안에 간헐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헐천. 간헐천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온천. 온천. 뜨거운 물이 한 번씩 쭉쭉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이었다가 갑자기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질 때 한 번씩 들어가면은 우리 어저께 이하우 권사님 우리 대부도에 커피 머신을 갔다 올 때 으흐 좋다 그랬잖아요. 으흐 좋다. 예. 꼭 온천에서 이 목욕탕에서 이 샤워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때 간헐천처럼 한 번씩 뜨거운 물이 용솟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겠지요. 사람들은 그런 간헐천의 움직임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함과 간절함이 결합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미신이.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지요. 봐봐. 방금 물 움직이는 거 봤어? 야, 이거 뭐? 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물에 지금 들어갔다 나온 거야. 물이 따뜻해지잖아. 얼른 들어갔다 와봐. 얼른 들어갔다 와봐. 으 좋다. 그냥 온몸이 싹 나은 것 같네. 그리고 누가 집에 돌아간 것 같아. 야,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온몸이 싹 났는데 이런 미신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유대인들이 미신에 휩싸인 채 구전에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몰려와 누워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그나마 미신에 기대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리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 희망을 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 5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5절. 자, 시작. 거기 38 늙은 병자가 있더라. 몇 년이요? 38. 여러분들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년 된 병자입니까?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명절 기간입니다.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이 영적인 벽이 몇 년 됐는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병이 몇 년 됐는지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한 번씩 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만 잡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이 얼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예배드리는 네 표정을 네가 직접 봐봐라. 네가 몇 년 된 병자인지 네 표정이 나온다. 네 영적인 상태가. 지각하는 사람은 꼭 지각해요.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두 번씩 움직이는 사람들은 꼭 한두 번씩 움직입니다.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고 가시는 사람들 꼭 좋은 사람이 좋아요. 간밤에 24시간을 자고 와도요 잡니다. 희한하죠? 안 자는 사람은요 밤을 새서 일하고 와도요 안 자요. 몇 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몇 년 된 병자일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이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1순위로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괜찮지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라는 거 좋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38년 된 병자. 그럼 적어도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몇 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38년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왔으면 나아야 돼. 나오려고 왔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한다고. 38년 동안 어떻게 지각하냐라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어떻게 38년 동안 교회에 와서 주무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마음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려고 왔잖아요. 38년 동안. 이게 가장 끔찍한 무서움이에요. 끔찍한 무서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38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연못에서 낭비되고 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가 솟아나는 집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든 집이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고 교회가 나에게 자비를 주는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피폐하게 만든 장소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38년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좀 목회자로서 기도원에 들어갈 때 일주일 내로 은혜 받고 비전 받고 내려올 생각하지 거기 올라가서 38년 동안 있을 생각할까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 38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이 사람은 38년 자비가 솟아나는 집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몇 년 전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곧장 봤어요. 곧장 봤습니다. JMS, 정명석, 무슨 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뭐 꽃동산인지 아기동산인지 어떤 여자 교주. 끔찍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막 그 연출자들, 감독자들이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요, 다들 구토를 했대요. 그 이단들 영상 편집하는 것만 봐도 그냥 이 구토가 올라올 정도예요. 더럽대요. 엄청 더럽대요. 근데 여러분, JMS의 그 여러 가지 그 범죄들, 그 성추행, 성폭행을 폭로한 여자가 있었지요. 홍콩 여자. 영어로는 메이플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이름은 정수정이에요. 정수정.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정명석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동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원래는 그러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기 때문에 뭐 설교할 때 번역을 해준다든지, 또 해석을 해준다든지, 통역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처음에 갔다가 조금씩 정명석의 손아귀 안으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수정 씨가 나중에 이 인터뷰하는 거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 하나님일 수 있다. 2021년도 9월달 검찰에 정수정 씨가 정명석 씨를 고소했었을 때 검찰 보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정수정 씨는 정명석한테 2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정명석이가 감옥에 있을 때, 지금도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메이플 씨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이 바라다 보이는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 살고 계속 그 감옥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정도의 지극정성.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하나님, 나의 더러워진 죄의 피를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검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여자에게는 JMS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자비의 집인 줄 알았는데, 은총의 집인 줄 알았는데, 구원시키고 병낫게 하는 집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싹 거짓이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겁니다. 가짜였던 거. 그럼 여러분, 이 정수정 씨만 이처럼 잘못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심히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자,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붉은 것을 보시고 병심을 우리를 들라치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죠. 근데 유독 38년 된 아주 오래된 환자 찾아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8년을 어디에다가 연관을 시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뺑뺑이 돌았지요? 40년입니다. 처음 2년, 그리고 빠꾸마돼서 38년이에요. 그 38년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유도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38년 된 환자는 그 광야 38년과 아무런 연관은 없어요.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마음. 네가 어찌하자고 38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느냐? 도대체 네가 기대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부교육자 20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말로 네가 목회자로서 평신도대의 삶을 버리고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20년이 꿈같이 지나갔어요. 꿈같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히 병치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너는 왜 여기에서 허비했냐?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 낭비하고 있냐? 여러분,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여기 와서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마다 가족들이 데려다 주던지 마을 사람들이 데려다 주던지 거동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들것에 이 사람을 실어서 여기다가 옮겨줬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봤던 것 같아요. 미신으로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1등으로 들어가야 돼. 2등으로 들어가도 안 돼. 제일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가 걷지 못하는 병,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은 못 걷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사회는요, 철저하게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능력주의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사모랑 같이 서울 강남역의 사랑의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명찰을 차고 안내를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 남루한 옷을 입은 남성분이 그 권사님하고 살짝 옷깃이 스쳤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 문을 열 때 맨살로 안 열어요. 수건 꺼내서 수건 털고. 이게 자비의 집 맞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1%의 능력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2%도 앉을 수 없고, 아니 50% 70%짜리든 언감생심, 그 교회에 등록을 해, 그 교회에 출석을 해, 그 1%짜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말을 섞고 꿈도 꾸지 마.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두 번째 실상이었던 거예요. 자비의 집, 용서의 집, 손을 잡아줘야 될 집, 서로를 안아줘야 될 그 집이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능력주의의 집이 되었고, 사람을 줄 세워서 한 줄로 쭉 서 있게 하는 집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축소판이에요.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로 모여서 이따구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봐야지, 1%짜리들은 굽신굽신거리고 빵프로짜리들은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무시하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직분 받았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엄청 많아요. 한두 명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득실득실 거립니다. 자비의 집을 능력의 집으로 바꾸고 사람을 줄 세워서 내가 말을 섞어도 될 인간, 말을 섞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구분짓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교회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자비를 기대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등만이 나서요. 1등만이. 그럼 수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 5곳에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봤을까요?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봤을까요? 저거는 빨리 죽지, 저거는. 저 38년 동안 왜 살아있어요? 빨리 죽지, 그만.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저건 불치병인데 왜 자꾸 여기 와? 하루에 빨리 데려가시라고, 저 인간 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비의 공동체예요, 이름은.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름은. 근데 실상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이 되어져 버린 베데스다 연못가. 끔찍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칩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네, 설교 마칩시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낫고자 하느냐? 예. 근데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비의 집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는데요. 아, 여기도 똑같네요. 능력이 없으니 사람을 개무시하던데요. 그러냐? 정말로 그러더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번 안 물어봅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나가자. 베데스다 연못은요, 감옥이었어요. 여기서 나가자. 일어나 걸어가라. 저는 3가지로 오늘 좀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 끔찍한 이 감옥과도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에요. 오늘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은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 어떤 장소, 어떤 교회를 이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곧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야 떠나요? 떠나죠. 떠나죠.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베데스다 연못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예요. 계속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1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기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의 이유고 의미입니다. 이유고 의미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여긴 감옥이고 너의 인생을 좀먹는 곳이고 더 이상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올 수 없었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자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 말씀드릴 거. 자비와 은총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쓸데없이 교회 와서 경쟁하지 마세요. 제일 골치 아파요. 특히 자꾸 제가 남녀를 구분짓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요. 따라해보세요. 자비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베데스다는 누굴까요? 그 연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나는데,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더 이상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데, 그런 베데스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끝. 예수님을 만나자 끝. 근데 지금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하나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내가 원하는 베데스다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베데스다 연못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결국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던지시길 바랍니다. 물러서 뭐 주세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답답해 하셔요. 조금만 생각해봐. 난 너에게 다 줬어. 다 준 거야. 아니 예수님 플러스 뭐 돈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 예수님 플러스 건강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다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줬다. 그렇습니다. 다 줬어요. 그렇게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베데스다 안에 우리를 온전히 던짐으로 인해서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